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공평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자족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족의 삶을 보인 내용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본을 받아 그 본을 보여준 자입니다. 성경에서 본이 나오는 자리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나오는데 신약 성경을 압축하면 신약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 무엇이 나오느냐? 본이 나올 정도로 이 본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을 헬라어로는 미메테스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가 주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다.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발자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발자국. 이렇게 하면 자유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야. 이 발자국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주님과 동행하다. 히트 할라크. 주님과 보폭을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폭 따로, 주님 보폭 따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보폭에 따라가야 된다. 이걸 동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제자가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미메테스, 본이라는 단어가. 바울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았다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 죽으심을 본받았대요. 나도 이렇게 죽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활에 이르는 것을 본받겠다고 빌립보서 3장 11절에 또한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주님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것을 나는 본받겠다. 그리고 주님이 상을 향하여 달려간 것을 본받아서 나도 상을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이러한 것을 본받은 자신을 빌립보 교인들도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자족을 배워야 하느냐? 자족을 배우면 지금 잃어버린 것에 대해 슬퍼하거나 낙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현재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족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산할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아멘.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남아있는 것 중에 먼저 하나님이 남아 계시고 신앙이 남아 있고 말씀이 남아 있으며 그 무엇보다도 다시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은총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은총이라는 단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성경의 은총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 때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계단을 싹 공사하는 거 보십시오. 인내하니까 이제 얼마나 오르락 내려가기가 쉽습니까? 그동안에 많은 불편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자족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 신앙의 필수 조건이랍니다. 1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자족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의 필수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족이란 뭐냐? 신앙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경제적 궁핍과 육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그에게 헌금을 보냈는데 그는 그 헌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궁핍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더 기뻐하는 이유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해 기뻐하고 모든 것이 자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사실 나에게 있어서 경제적 궁핍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자족을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그러므로 믿는 자라면 반드시 자족이라는 학교에 들어가 졸업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두 학교가 필요해요. 하나는 자족이라는 학교에 들어가서 일체 비결을 배우고 나와야 되고 또 하나의 학교는 깨어짐이라는 학교에 들어가서 육성을 정리하고 나와야 됩니다. 이 육성을 정리하지 아니하면 영성의 사람이 되지를 못해요. 본문에 자족이란 아우타르게스라는 단어를 써서 자신이라는 아우토스와 자족하고 만족하다라는 아르케오와의 합성어로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뭐가요? 자족이. 믿는 자가 스스로 만족하려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목, 즉 정해 주신 몫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만족감이 생겨나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몫이 있단 말이에요. 제정해 주신 몫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자족의 태도는 하나님이 얼마를 주셔서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완전한 수용의 태도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주시면 나는 그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어떤 사람에게는 100을 주고 나에게는 왜 일을 줬는가?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수용의 태도가 바울이었다는 것이에요. 다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질을 주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주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 사모하는 것을 은사로 주시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것도 전부 다 뭐냐? 영적인 자본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필수분과 잉여분, 즉 쓰고 난 나머지 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저 범사에 감사했대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필수분과 잉여분을 주십니다. 바울은 부요함과 가난한 모두를 자기 삶의 일부로서 받아들였으며 주님의 자비로심으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셨고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으며 그리고 능력과 더불어 영적 부요함을 선물로 주셨다.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때로는 가난함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대요.
그는 하나님께서 부여를 주신 것도 선물이요 아멘. 가난을 주신 것도 선물이다. 그대로 받아들였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침을 주신 것도 선물이요 네.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신 것도 선물이요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에 은혜가 되는 것도 선물이요 저도 강단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선물이요 다시 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신 것도 선물이요 죄를 지키게 한 것도 선물이요 성경을 주신 것도 선물이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선물이요 아멘.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부유할 때도 받아들이고 가난할 때도 받아들이고 가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부유할 때는 교만할까봐 조심하였고 가난할 때는 영적으로 부유한 것을 자랑했대요. 또한 그는 육체의 가시로서 견뎌내지 못하는 견뎌낼 수 없는 견뎌내지 않으면 아니 됐던 병에 대해서도 그는 자족의 정신을 실천하였고 그 병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라고 주신 선물로 받아들였답니다. 즉 자신에게 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교만의 방지책으로 은혜로 주셨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료제예요 여러분. 아멘. 그는 자신의 병을 통하여 모든 일에 있어서 철저히 주님만을 의존하라고 주신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인생이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받아들였기에 그 온갖 질병을 이기며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두 번째, 자족이란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자족을 배운 자이다. 충족감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족을 아는 사람은 높은 데 있다고 교만하거나 낮은 데 있다고 비굴해하지를 않아요. 웬만한 평지풍파 이거에도 끄떡하지 않아요. 아멘. 내적인 만족감으로 인해 어떤 유혹이나 시련도 거뜬히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무엇을 아는 자가? 자족을 아는 자가. 결국 바울은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뭘 알았기 때문에? 자족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2000년 동안 예수님 다음으로 그를 닮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사실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의 가사에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 여러분 잘 아시는 가사 내용 아니에요? 성숙의 개념은 어린아이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뭘 못해요? 인내할 수 없어요. 인내를 못해 어린아이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참지 못하여 또한 단편적인 사실만 보기 때문에 깊은 뜻을 모르고 부모에게 조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부모는요. 치아의 건강을 위해 아이스크림이나 사탕과 같이 단 것을 자녀에게 많이 주지를 않아요. 그러나 아이들은 도무지 참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지 않는 부모의 심정을 모르고 무작정 졸라요. 달라고. 마찬가지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믿는 자일수록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 원망한 일이 많고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발견하지 못하므로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여러분 좋은 학과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대학에 들어가서 한 번은 졸업을 하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 if, 만일의 감사. 이 만일의 감사는 뭐냐? 조건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이건 만일의 감사라고 합니다. 조건부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돌이켜보니 좋았던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반대로 좋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는 원망이나 애통이 따르는 그런 감사. 입으로만의 감사지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입으로 감사하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감사하십시오. 아멘.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가슴으로 감사할 때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셋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이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는 감사에게 참 감사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 성도들이나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다가도 막상 애간장을 태울 만한 환경이 닥치면 곧 만족과 감사가 사라지기가 일쑤예요. 만일 우리 중에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꿋꿋이 사는 성도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까요? 성숙한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듯 자족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믿음과 감사의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만족할 수 있고 상황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주 안에서 자족하는 것은 주 밖에서 자족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주 안에서 자족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의 뭐다? 필수 조건이자 증거예요.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자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성숙한 성도이십니까? 자족하는 성도이십니까?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형편에 대해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도 조금 더 이걸 외치고 있어요.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처지가 못하다고 생각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믿음의 꽃이라고 하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사라지면 감사의 꽃도 시드는 법이다. 여러분의 꽃이에요. 어떤 꽃이냐? 감사의 꽃이라고. 이 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되 현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할 줄 아는 자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족을 못해요. 자신의 현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는 항상 꽃이 피어 있어요. 무슨 꽃이? 감사의 꽃이. 아멘. 이 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아주 너무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은 자족을 배우게 하기 위해 때로는 공급을 중단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족을 배우게 하기 위해 때로는 공급을 중단하시기도 하신다.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시 바울은 매우 궁핍했거든요.
더군다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불편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빌립보 교회의 후원금은 뒤늦게 도착을 했다고. 하나님은 바울이 궁핍하게 살 동안 얼마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즉각 필요를 채워 주실 수는 없으셨는가?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선교적 마인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까?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할까? 이 궁리밖에 아는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럼 손만 뻗으면 하나님의 물질을 손에 얹어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 우리 생각으로는. 그 의문을 푸는 열쇠가 바로 본전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데, 바울이 한 말을 바꾸어 보면 여러분들이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지 않는 긴 시간 동안 사실 저는 차족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저의 궁핍도 감사드릴 수가 있다고. 이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자족함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 잠시 공급을 뭐하셨다? 중단하셨다.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될까요? 바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걸 배워야 뭐라 그러죠? 평지풍파라고 그러나? 이게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성숙도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자족을 배우게끔 하시기 위해 선교 사역에 필요한 물질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셨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셨기에 바울에게 물질 공급을 잠시 중단하셨을 뿐이다. 왜냐하면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역자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교보다도, 하나님은 물질보다 너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원하세요. 누구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여러분 자신을 원하세요. 이게 딱 정립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비록 선교에 있어 베테랑격인 바울이었지만 그 어떤 훈련도 필요 없는 완벽한 사역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런저런 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 후원금의 공급 중단은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자족의 훈련 방법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이 훈련 안에 들어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빨리 훈련을 받고 나오는 것이 상책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물질을 안 주실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궁핍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 그런 생각 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자족을 배우라.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라. 아멘.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오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손만 뻗으면 거기다 물질을 얹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풍성히. 아멘. 우리는 삶 속에서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꼭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간혹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을 당할 때 상처를 받고 낙심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속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장 많이 의존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실망해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일시적으로
공급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존하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아멘. 즉 일체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끔 하시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에게도 있고. 아멘. 아멘.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 궁핍함이 있습니까? 공급이 중단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물론 힘들어요.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그것을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바로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특별 훈련 방법으로 알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전적인 의지가 바로 자족의 학교를 하루빨리 졸업하는 것이다. 원망하면 딜레이가 돼요. 낙심하면 딜레이가 됩니다. 낭망하면 딜레이가 돼요. 하루빨리 이 자족의 삶을 배울 때 그 이상의 물질의 공급 여기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12절인데 자족하는 신앙은 삶 속에서 배움으로 획득한다. 자족하는 신앙은 삶 속에서 배움으로, 오늘 배우고 있잖아요. 획득을 한다는 거예요. 취득한다는 것이죠. 내 것으로 산다는 것이죠.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이것은 그의 만족감과 감사가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일 바울이 궁핍함으로 인해 자족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가 우리에게 기대에 부응하는 산 스승이 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은 자족을 배운다면, 여러분이 자족을 배운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산 스승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승이 돼서. 여기에 바울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고백은 우리에게 너무나 격려가 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바울의 자족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는 상황들과 본인이 사명에 사로잡혀 선택한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배운 것이었다. 편안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궁핍한 가운데 배웠다는 거예요.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이 자족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요. 이처럼 우리는 이 자족을 환경을 통해서만 배울 수가 있다. 교과서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티어리가 아니,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도 많은 경험을 통해 자족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해서 자족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도 바울처럼 고백할 날이 온다. 아멘.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자족을 배우는 기간이 어려워, 힘들어, 상황이 좋지 않아. 그래도 이 자족을 배우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산 스승이 되고 나도 바울과 같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면 더 좋지 않겠어요? 아멘.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자족신앙의 배움터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자족신앙은 뭐로? 배움으로 획득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어진 환경에서 자족을 배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언젠가는 바울처럼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떳떳이 고백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이에요. 네 번째 13절인데
자족의 비결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께 붙들리는 데 있답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자족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누구에게? 예수께 붙들리는 데 있다고. 아멘. 13절에 보십시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족을 통과한 자의 고백입니다. 아멘. 이 말은 성도들의 담대하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묘사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또한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 라는 의미도 되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아멘. 다 가능해요. 왜냐? 하나님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그렇게 열어놓으셨어요. 그 환경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본절의 의미는 어떤 여건 속에서도 만족할 수가 있다는 의미예요. 즉 바울은 자신이 자족할 수 있게 된 비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능력 주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빌보서에서 주 안에서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인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 주 안에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피천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환경이 좋지 않든지 그 어디에 있든지 나는 주 안에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여러분 이 표현을 사용할 때 바울의 환경이 편할 때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환경이 있다는 것, 자족을 배우는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의 입술에는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몸은 비록 힘들고 착고에 차이고 빌보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였지만 영화의 몸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있다. 주님 안에 붙들려 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자족 다음에 오는 비결, 그것이 뭐냐? 성숙한 신앙인들이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본절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신이 괴로움과 궁핍,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자족하며 인내할 수 있었던 능력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고백이 나와야 되지요. 이 고백을 할 때 사탄이 부들부들 떨었을 거란 말이에요. 환경은 좋은 쪽으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었을 것이고. 아멘. 예수께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아 괴로워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내게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최고의 위로의 말씀해 주셨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록 자족을 배우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런 위로의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제 일성이 뭔 줄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멘. 우리 하루 이틀 사다 끝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미래가 펼쳐지는 사람들이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어마어마하게 위로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3장 11절과 27장 24절에 보면 힘든 상황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 격려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족을 배우는데 힘들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아멘. 너를 대적 앞에 내가 세우지 않겠다. 아멘. 항상 너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계신답니다. 아멘. 든든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왜 바울에게 나타나 위로와 능력을 주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울의 다음과 같은 삶의 자세였기 때문인데,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줄 알면서도 예수 이름에 사로잡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 이름에 사로잡히십시오. 그 축복의 관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이나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이 고백이 그대로 살아 움직이고 있잖아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확대시켜 드리는 확대경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화인커네스. 이 작은 몸을 가지고 주님만 확대시켜 드린다면 나는 죽든지 살든지 나는 여기 연연하지 않겠다. 주여.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은 주님을 비추는 확대경들까지 갖고 다녀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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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족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실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으로 여러분 머리에 부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자족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 삶의 목표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능력은 자족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항상 자족이 머물러 있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족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 능력과 자족,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자족의 과정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지질 않아요. 아멘. 반드시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자족이라는 열차를 타고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족의 비결은 오로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께 붙들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에게 능력이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족의 기쁨을 갖고 오직 예수님께 붙들리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는 자에게 무엇을?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아멘. 이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자족의 삶을 살았던 자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채워주시겠다. 아멘. 이게 진정한 물질의 축복의 자리가 이 자리예요. 여러분, 19절에 보세요. 4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이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삶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어도 절대로 나의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6번씩 암송을 해요. 그들이 신앙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환경을 이기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돼요. 시편 23편 잘 아시잖아요. 하루에 6번씩 그들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떤 학교를 졸업한 자에게? 그렇지. 이게 기독교의 소망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 한 구절 아는 거하고 설교 한 편 듣는 거하고 여러분 내 인생이 꽃이 필 수도 있고 절망이 올 수도 있어요. 설교 한 편 잘 들으면요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족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채운다는 말은 공간을 완전히 채우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족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 아멘. 아멘. 누구에게? 자족을 통과한 자에게 예. 무엇을? 물질을 채워주시겠다. 자족이 지나가지 않은 물질은 언젠가는 추풍 낙엽과 같아요. 그것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대치의 물질이 공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자족을 지불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은행문이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활짝. 아멘. 은행장은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결제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결제자예요. 우리는 누구냐? 천부자야. 여러분 성경은 발언권이 있잖아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도 발언권을 주시되잖아요. 아멘. 이게 천국권이에요. 천국권. 여러분 자족을 통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청구할 것이 있다 말이에요. 하나님 저 100억을 주세요. 자족을 통과했으니까 너희 쓸 것을 풍상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시라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청구만 하면 돼. 왜냐? 천국의 은행은 크로스되지 않았어요. 항상 오픈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의 은행장이시고 예수님이 결제자이시고 여러분은 청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청구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결제하시면 풍성하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채워주시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 아멘. 자,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공급이 있다면 그게 뭐냐? 내적인 힘이었어요. 아멘. 내공이라고 말합니다. 내적인 힘, 이게 있어야 돼, 믿는 자에게서. 이 내적인 힘이 뭐냐? 환난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야. 고린도서 1장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은 자족을 배우는 그에게 환난을 없애버리지 않고 대신 환난 가운데서도 그 안에 위로와 믿음이 넘치게 하셨다. 아멘. 이러면 우리가 자족을 충분히 배우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뭐만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내리면. 온갖 고난들을 견딜 수 있는 이러한 자족은 은혜만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인데 이 위로와 믿음이라는 보화, 이것이 바로 바울을 바울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자족을 통과한 자, 성숙한 자,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은 남이 만난 하나님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힘들어, 어려워, 견딜 수가 없어. 내가 만난 하나님하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남이 만난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은 더 중요한 하나님. 아멘. 보아해, 보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보아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하고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못하겠어? 질병도 견디잖아요. 가시 같은 질병도 나를 위해서 주셨대잖아요. 바울이 자족 때문에 주셨대잖아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우라고 주셨대잖아요. 그런 눈에 보이는 물질의 공급보다도 영혼에 힘을 주시는 보이지 않는 공급 때문에 그처럼 친밀한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체험적 근거는 그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빠져나가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삶에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재미가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잘 먹어도 좋은 옷을 입고 고대가시 같은 집에 살아도요, 만족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웃고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결론 내릴게요. 자족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고 만족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신앙적 측면에서 자족은 모든 일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데 비롯됩니다. 따라서 자족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고 충족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영적 부요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바로 물질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다. 여러분의 영적 부요가 있어야 돼. 아멘.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부요하다야. 아멘. 나는 물질로 인하여 부요하다. 마귀가 뺏어가 그래.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부요하다. 이 부요함이 물질을 끌어당기는 강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자족을 배우면 늘 내 자신이 행복해요. 오늘부터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행복이 바로 물질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있기에 풍성히 공급받고 살아갈 수가 있다. 아멘. 말씀 마치면서 자족을 통과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히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2단계 접어들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지금 자족하고 있는 분들은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전대가 떨어지는 축복이 아니에요.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쌓이고 쌓이는, 그래서 풍성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저희가 이 시간 이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과정에 있는 줄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믿는 자라면 자족의 학교에 들어가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고, 또 하나는 깨어짐의 학교에 들어가서 육성이 정리되어야 영성의 사람이 된다라고 종이 전했습니다. 오늘 자족의 과정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잘 통과하여 풍성히 채울 것을 공급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